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랐세.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내게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신 주님께 다같이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제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새해 첫 주일 설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더욱더 믿음 성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같이 온라인으로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잡아야 할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며칠 전에 오랜 친구 하나가요, 어디서 찾았는지 정확히 53년 전 같이 둘이 찍은 아주 색이 바랬어요. 그런 사진 한 장을 카톡 사진으로 보내왔습니다. 그 사진을 한참 봤는데요, 그 사진 보면서 저도 까닭 모르게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뭐 그리워서 뭐 그런 것보다도요, 잊고 살았던 그 지난 시간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요. 또 제가 또 지키고 싶었는데 또 지키지 못했던 많은 그런 귀중한 것들이 이렇게 필름같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저 사실이요, 이제까지 사는 동안에 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아버지로, 또 남편으로서, 또 목사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어요.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지나고 또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요, 내 소원과는 달리 참 귀중한 이것들 참 많이 놓치고 살았구나 하는 그런 자책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연말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나 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참 지켜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 그거 꼭 잡고 놓쳐서는 안 돼요. 만일 놓친다면, 즉 지켜야 할 것을 놓친다면 그건 삶 자체를 잊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헛살았다고 할까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물론 사람마다 지키고 싶은 것이 또 꼭 지켜야 할 것이 같을 수는 없죠. 사람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또 천성이라고 하죠. 기본적인 성품 다르고 지금 내가 종사하는 일이 다르고 전통 문화적 배경 등이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키고 싶은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가 자기 분야에서 최고로 성공했다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당신이 살면서 꼭 지키고 싶은 것,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설문을 보내서요. 답장을 받았더라고요. 어떻게 다 그 사람들을 했나 모르겠어요. 네, 24명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24명 면면을 보니까 뭐 그중 대부분은 저도 이름을 다 아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유명한 사람이죠. 네, 제가 번호로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했나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1번, 저는 매일 아침 떠오르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 2번, 지금 내가 소속된 회사에서 내 역할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번, 희망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4번, 내 가족입니다. 5번,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번, 가정. 7번, 아들과 딸입니다. 8번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9번도 역시 자녀. 10번은 가족. 11번은 노력. 이렇게 했더라고요. 또 12번,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애정을 갖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14번은 꿈. 13번, 호기심. 15번은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가족, 친구, 믿음, 즐거움, 꿈을 쫓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답을 했더라고요. 16번, 강아지 그랬더라고요. 강아지. 옆에다 뭘 더 붙였는데요. 영적 교감까지 한다 그래요. 영적 교감까지. 그 뭐 영적 교감이라고까지 썼는지 몰라요. 그저 마음이 통한다 이 정도 했으면 좋았을 것을요. 이분이 오래전에 그 여자로서 법무부 장관 지내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예. 또 17번은 광범위하게 제 삶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또 18번은 호기심이다. 이렇게 했고요. 19번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20번은 건강. 21번은 은퇴 없는 삶이다. 그랬고요. 22번은 내 아들. 23번은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직업이 화가더라고요. 또 마지막 24번은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것이 나의 삶에 가장 귀중하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다양하죠?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 특히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성공의 기준이 뭔지는 몰라도 여하튼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 이렇구나 하는 거, 뭐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사실 이 중에 몇 개는 저도 그래, 맞아, 그거 귀중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 있어요. 근데 하나만 빼고요. 그 강아지요. 어떻게 강아지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할 수 있나요?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요. 강아지가 1등인 사람이 있대요. 네. 근데 저는 그거는 좀 동의가 안 돼요. 네. 그럼 이렇게 한번 우리가 내 마음을, 생각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지키고 싶은 그 많은 것들 중에 오직 하나만 선택하라. 그런다면 무엇일까요? 글쎄 이게 질문이 될까요? 예. 그런데 내가 하나만 택해야 될 상황이 사실은 인생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제가 그것이 많이 궁금했고요. 사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와 묵상의 제목이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저 연말 이 1시간을 오랫동안 묵상하며 지냈어요. 제가 나름대로 답을 찾았습니다. 네. 오늘 그 제가 찾은 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성탄절 직전에 치앙라이 선교여행 가기 바로 전날이에요. 태국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그 지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한테 느닷없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얼굴이 이렇게 눈물을 흘릴 것 같은 그런 표정까지 지으면서요. 이렇게 말해요. 김 목사님, 이제까지 제가 너무 귀중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흔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분은 그저 한마디로 저 평범하고 무난한 사람이에요. 두루두루 모나지 않고 누구하고도 그렇게 무난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그럴까? 그래서요, 이런 식의 무슨 표현이라고 할까요? 이런 표현은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식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애끼고 또 기대하고 또 의지하던 그런 자식이 얼마 전인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지는 일생 내 편이 되어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상상조차도 못하던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내가 태어난 후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던 적은 없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고 싶었는데요. 말 못했답니다. 네. 그냥 들었대요. 또 지금 나에게 발생된 모든 문제들은 모두 아버지 때문입니다. 또 그러더랍니다. 참 하늘이 무너지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껏 나의 삶은 오직 너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해도 될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또 이 말도 역시 못했답니다. 시간도 없었고 그렇게 대답할 겨를도 없었어요. 네, 없었답니다. 나중에 이 말을 할 걸 그랬구나 그랬다는 거죠. 이 자식이요, 이제는 까맣게 잊어버린 그 오래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꺼내면서요,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 그때 그랬었다. 그때는 정말 그랬었다. 나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렇지만 그때는 너와 또 우리 모두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었고 나는 사실은 우리 모든 가족보다 더 큰 희생을 감내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도 또 못했답니다. 그 자식이 아주 오랜 세월을 그런 상처를 앓고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비된 자기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참 충격받고 가슴이 아프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자식이 자꾸 멀어지고 이렇게 뭔가 예전 같지 않은 그런 거 이런 게 왜 이랬느냐 그랬더니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목사님 난 인생 잘못 살았어요. 나 정말 인생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어요. 이런 말을 자꾸 반복하더라고요. 네.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대부분 이런 비슷한 경중의 차이는 있을 망정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즉 바로 나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네.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딱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 라고 그런 질문이 있다면 그거는 내 자식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되었더라도 내 자식은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 드리면 누구나 100%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자식 최고, 결코 자식은 최우선 순위여야 된다 하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아니 세상에 자식이 뒷전인 사람이 어디 또 있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대부분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요,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분도요, 그랬잖아요. 네. 나의 온통 삶이 그 자녀를, 내 자식을 위한 삶이었었고, 내 희생이 그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자식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혹시 문제가 생기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거 한 두 가지 됩니다. 첫째, 먹고 살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 첫째 그래요. 그저 자식과의 문제가 따르면, 우선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자식의 문제가 따르면 맨 먼저 하는 핑계가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었다 그래요. 또 두 번째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세상에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데 당해보니 그렇군요 그래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는 거 맞아요. 네. 그러나 그건 핑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할게요. 두 가지. 먹고 살려다 보니까 저렇게 됐어. 두 번째,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해요. 이게 다 핑계예요. 정말 핑계입니다. 네. 만일 문제가 생겼다면 그건 나의 문제고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째, 자식을 위하여 내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가장 귀한 것, 그게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엉뚱한 짓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부모된 입장에서. 두 번째, 이것이 자식을 위한 최선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때로는 알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걸 나중으로 미뤄서 그래요. 그래, 조금 너는 항상 내 옆에 있으니까 이거 조금만 미뤄두고 우선 불부터 끄고 언제라도 난 너를 찾아갈 수 있지 않아? 뭐 그런 겁니다. 네. 이거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최우선이 아니었잖아요. 항상 내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부르면 오. 네. 세 번째, 내 욕심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내 욕심이 놀라운 일이죠. 네. 내 욕심에 지더라니까요. 네. 자,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에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네. 가정, 이건 그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만든 거예요. 창세기 2장 기록에 의하면요,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을 이루는 뿌리는 가정이에요. 모든 질서, 법, 도덕, 윤리, 이 모든 것은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 가정은요, 부모와 자식,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죠. 아내와 남편과 자식,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식이 또 슬하라, 우리 한문에서 슬하라고 그러는데, 네? 장성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네. 부모된 자에게 자식을 양육할 책임을 지어주셨어요. 네. 그건 책임이에요. 또 있어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이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할 책임과 명령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꺼내서 한번 본문을 같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가정주일에 우리 어린이날, 어머니날에 하는 설교 같이 듣지 마세요. 새해 첫날 설교입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절. 네. 찾으셨어요? 네. 오늘은 좀 찾아서 보세요. 네. 예. 찾으셨을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세상의 모든 뿌리, 시작인 근거이기도 한 가정, 이 가정을 이루는 그 부모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네.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가? 이 책임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네.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거든요. 네. 자식을 잘 살게 해주라는 것이 바로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식이 가정을 떠나 살게 될 때 잘 살게 해줘라 그 말이에요. 이 명령이다 말이에요. 네. 그를 위해서 첫째,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키울 책임이 있다. 그게 명령이다 그 말이고요. 둘째,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키울 책임이 있다. 이게 이제 명령이다. 셋째, 자녀를 절대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요새 말로요. 자녀 마음에 상처 주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하나 한 번 더 하죠. 순종하는 자녀, 공경하는 자녀를 만들어. 세 번째, 자녀 마음에 상처 주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게 부모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자식이 불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자식이 되어서요. 그로 인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되면 그건 부모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 그런 큰 잘못이 되는 거죠. 상처 어떻습니까? 상처. 네?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 역시 부모의 100% 책임이에요. 네. 안타깝다, 원망스럽다, 세상 헛살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오직 중요한 것이 자식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다가는요 캥거루 부모가 되고 헬리콥터 부모가 되죠. 그거 알죠? 무슨 말인지. 끼고 다닌다, 맴돈다 뭐 그런 뜻이라서군요. 네. 그럼 자식이 망치는 거죠.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고요. 또 취미생활도 즐기고 뭐 이런 일들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네. 뭐 그런 것들을 당장 다 중지해버리고 자식에게 올인해야 된다 이거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요 나의 삶과 내 자식의 삶이 이렇게 겹쳐질 때가 있어요. 그때 자식의 인생에게 내 인생을 양보하라. 그 인생을 붙잡아줘라 그 말입니다. 내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나가서 떠나가야 할 자식의 인생이 우선순위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책임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째, 자식과 이렇게 헤어지는 일은 할 수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헤어지지만 어릴 때 말입니다. 어릴 때. 절대 어릴 때 그러지 마세요. 네. 어린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선물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미성년자 그럽시다. 우리 미성년자 그러면 그저 고등학교 졸업 정도까지가 미성년자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 학생들,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교내 기자들이, 학생 기자들이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뽑아온 걸 모아보니까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거의 다 가족이라 그랬답니다. 네. 좋은 음식, 옷, 인류 국제학교 다니는 게 아니고요. 가족이라 그랬답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요. 요새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그런 일에 관심이 있어 할 때 보면 아이들만 유학을 보내는 그런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미성년자인데 대학생도 아니고요. 미성년자인데 그렇게 유학을 보내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만 99.9% 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많이 고심을 했어요. 왜 보냈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돌볼 수 없으니까 돈 버는 것 때문에 말하자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장 위험한 선택이죠. 가장 잘못한 선택이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많아요.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일은요. 한 가족이 모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말이죠. 자식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결정은 어떻게든 피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저 한국을 나가서 아빠는 돈을 벌고 엄마가 애들 임신을 돌보면서 어떻게든 내 애한테 타격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뭐 그런 비상 상황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별정이에요. 네. 어떻게 되느냐? 예, 기도하고 묵상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소망을 이렇게 이루려 하지 마세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제가 그건 자신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죠. 자식은 내 욕심을 이렇게 대신 이루어줄 내 소유나 대리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잠시 맡긴 생명이에요. 자, 세 번째. 물질적인 것. 이거 너무 과하게 주려하지 마세요. 뭐 더 좋은 옷 입히고, 더 좋은 것 먹이고, 더 좋은 데서 재우고, 그 싫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 너무 힘을 쓰면, 부모는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부모보다 내가 더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그렇게 키워주게 됩니다. 가난한 자아이가 불효자 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넉넉한 아이들, 어려움없이 자란 아이들이 불효자가 많아요. 그렇게 훈련받아서 그래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거의 비슷한 고생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식구가 돼요. 먹는 게 같다는 뜻이에요, 식구는. 그 넷째, 마지막, 오늘 본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게 뭐 답 하나예요. 네. 그렇게 못했다면 시작하시고, 이제 시작하시고, 그렇게 할 시간이 지났으면 그렇게 했었던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 시작 첫 설교를 우리 부모의 책임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설교로 사실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생각했어요. 가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 그게 지상명령이에요. 또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과 첫 번째 지상명령,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대의 계명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전하라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설교를 할까? 사실은 고심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이 한 해 동안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